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8개의 환상을 살펴볼 것입니다. 몇 개라고요? 8가지입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환상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환상의 말씀을 해석하기를 항상 그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어떤 그림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3가지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면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으로 어떤 오역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에 따라서,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을 시대의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이 환상이 해석되어야 하는 겁니다. 항상 역사적 맥락 가운데서 이것이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성경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귀한 환상은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되냐면 성경으로. 계시된 환상들이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가, 이것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환상 8가지들을 잘 해석할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장 15절까지의 말씀은 8가지의 환상의 이야기인데, 이 환상의 내용들은 참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참 난해하기도 합니다. 8가지의 환상들은 특별히 첫 번째 스가랴 시대에 포로 이후의 유다 공동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환상임과 동시에, 이것은 단지 그 과거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주님의 귀한 그림이요, 환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그림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환상으로 재해석되어져야 하는가, 여기까지 우리는 작업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말탄 자들의 환상인데 1장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환상이 시작되어지면서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 다리오 왕 스밧월, 우리한테 되게 좀 어색한 달의 표현이죠. 이게 다 무엇이냐면 페르시아를 기준으로 한 달력, 그리고 페르시아 바사의 왕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가고 있는데 바사의 연대기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가 제국, 바사, 페르시아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다리오 왕은 말이죠,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다시 말하여서 바사 시대의 가장 흥왕기, 정점을 찍었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한두 도시들이 이 다리오 왕에게 반기를 들었을 때요, 이들을 확실하게 처리하고 평정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고, 이후로 다리오 왕의 입지는 굉장히 공고해지지요.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놀랍게도 1장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지금 제국이 활개를 치고 다리오 왕이 세상을 평정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도 같은 표현이었지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다,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바사의 다리오 왕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눈으로 보일 때는 그렇지만, 그 왕 앞에서 모두가 다 꼼짝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환상이 보이는데 밤에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꿈을 꾼 것과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환상입니다. 밤에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은 제국의 황제 다리오에 의하여서 통치되어지고 그의 말에 모든 세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질서가 잡힌 것 같지만 이 시대는 환한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밤이에요. 휘황찬란한 낮처럼 보이지만 다리오가 평정하는 그 시대는 이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환한 낮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밤이라는 겁니다. 또 스가랴서에서 보면 붉은 말, 어떤 천상의 존재로 보아야 되는데요, 환상 속에서 보여진 존재로 이 땅의 어떤 존재가 아니라 지금 하늘에 속한 어떤 존재입니다. 그 뒤에는 붉은 말, 또 자줏빛 말, 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용례를 볼 때요, 이 말은 보통 어떤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빠른 속도로 전령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순찰하는 순찰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내 백성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 보낸 하늘의 순찰대,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신음에 잠겨 있는 밤을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찰대를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밤이라고 하면요, 시대의 암울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시대의 암울함 가운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가랴 선지자, 다시 말하여서 밤을 깨우는 사람. 밤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고난의 상징이고 고난의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스가랴라고 하는 자가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 긴 고통의 밤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마치 등대처럼, 시대의 빛처럼, 소금처럼 지금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긴 고통의 밤을 지내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 주님께서 심어놓은 사람이 있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에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두움 가운데 나는 그들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회, 이 새벽 예배자, 이것은 고통의 밤을 지나는 파수꾼들이 지키는 불쏘시개와 같은 귀한 자리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나를 깨우고요, 우리의 가정을 깨우고,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영적인 발전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면서 개인이 잘 되고 가정이 잘 풀리고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데 기도 없이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진다,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부흥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회복이 아닌 겁니다. 새벽재단을 통하여서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잘 풀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잘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부흥이고 회복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 없이도 뭐가 잘 된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소망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동행하고, 그리고 기도로 진행하며 또 기도로 마치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 파수꾼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목, 금, 토 2박 3일 동안 또 한 번의 우리는 귀한 사역의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등부, 고등부 우리가 함께 수련회가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귀한 사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이 이들을 위하여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우는 일들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면서
귀한 사역에 빛 되어지는 그 귀한 빛의 사명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9절에 말합니다. 질문하죠.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 질문하자. 모르는 것들을 질문하자. 모른다 말하지 아니하고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 물으면 우리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10절 제가 11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게요.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11절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말 탄 자와 그리고 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세상에 순찰하는 순찰대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전이 있어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평안하고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고 좋은 표현인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로마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가 철학이 그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의 평화였죠. 폭력으로 이루어진 평화, 폭력으로 유지하는 그 평화. 그 평화는 힘과 피와 그리고 통제와 억압으로 이루어진 평화였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가짜 평화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 평안하고 고요하고 조용했다. 이것은 정말로 뭔가 정치가 잘 되어서 그런 평안함이 아니라 세상이 조용하더이다. 숨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쥐죽은 듯이 있는 지독하게 억압된 모습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원수인 이방 나라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견뎌야 하는 주님의 입장에서, 거룩한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것은 아직까지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냥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냥 그런 거야, 조용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에게는 이것이 그냥 조용히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응답되거나 해결되어지지 않은 고통이 가득 배어진 울부짖음의 신원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평화롭습니다. 근데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 70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시간들입니다. 좀 설명해 볼게요. 이레미야서 25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게 있어요. 70년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래. 70년 지나면 너희들이 포로 생활로 계속해서 묶여 있는 거 아니야. 70년 지나면 너희들은 풀려나게 되어질 것이야. 바벨론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 다 바벨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망하게 되어질 거야.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망하게 되어지면 너희들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어질 것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보다 더 큰 제국 바사가 등장하여서, 페르시아가 정말로 등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바벨론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벨론이 망했고 70년의 세월이 끝났으면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맛보아야 하고, 세상에서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맛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또 70년을 말아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성취되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통 끝, 행복 시작이어야 하는데, 돌아온 것은 맞는데 고통이 끝난 게 아니라 고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온전한 샬롬이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도 조금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귀 기울이고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비슷합니다. 십자가의 성취와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여 돌아가실 때에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와 현재와 모든 미래까지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귀한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 승리의 날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의 날, 주님의 역사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는 룰루랄라 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과 그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이기며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지금 그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 already, but not yet, 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구원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숫잘대가 본 것처럼, 하늘의 청땅꾼들이 본 것처럼 세상은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과 고통 가운데,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가 이러한 해방을 맞이하는 겁니까? 진정한 샬롬이 언제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나왔는데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느끼는 것으로는 여전히 억압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으면 세상 사람들은 평안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므로 우리도 다들 저들처럼 저렇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누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도 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오실 그날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싸움들을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루하루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또 이겨내고 정말로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구원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안함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평안함에 눌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취하시고 오늘도 그날들을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보실까요?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조금 노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조금 허락하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에 대해서 그들이 범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채찍을 들었는데, 어떻게 채찍을 들었냐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채찍을 들으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게 이스라엘을 그냥 조금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게 조금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조금 노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자 그들은 학대, 도가 지나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동원하여서 압제하고 그리고 고난당하게 하는 그들의 행위를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한도가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이 이방 나라들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함부로 막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8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야, 나밖에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려 하는 자여, 이제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 그 바벨론이 말입니다. 나뿐 아니라 다른 이가 없도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한도,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말들을 뛰어넘는 교만한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처리하셨죠. 누구를 통해? 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자랑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십니까?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그 교만함을 꺾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가 한계를 넘을 때, 도를 넘을 때,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한계적 존재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들을 무한대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했지만 한계를 정하죠. 동산 안에서, 또 무엇보다도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한계를 지킬 때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언제나 제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주님의 은사,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건강, 더 나아가 내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도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전한 삶이고 건강한 삶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제한, 이 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쌍히 여긴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계속해서 약속하시지요. 17절 보실까요? 그가 다시 와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사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다시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 14절, 16절, 17절에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위로의 말씀이지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다시 너희들을 회복하리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주셨던 소망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과 자비와 그리고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들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머물고 기다릴 줄 아는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러분 18절과 21절은 여러분들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서 긴 고통의 밤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빛입니다,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계, 교만하지 않고 한계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환상 풀지 못했는데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세상적 평안에 안주하지 않는 삶,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며 오늘을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뿔과 내 대장장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뿔을 부수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 대장장으로 묘사되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완성케 하신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